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잃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연날을 즐거워게 하시고 소명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씻기시고 태우시는 주님, 죄를 소멸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새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 저희들도 자신을 깨트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란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성도의 삶이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일란 무엇보다도 희생적인 봉사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위해 세상적인 욕망은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높아지는 마음과 명예보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과 봉사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진정시켜 주옵소서. 오나웃기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되어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와 나라가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더욱이 상처받은 심령들이 많은 이때에 그들이 해해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싸맬 수 있는 갑절의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며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주께 나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의 일터와 직장까지도 불성각으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죄인의 모습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이 되는 거죠.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막 백성들이 이제 그 앞으로 또 몰려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바로 그 가르치고 있는 그 중에 오늘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누구를 잡아왔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다 한가운데다 그 여인을 턱 세워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재판정이 아닌 예수님께로 끌고 왔을까요?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면 재판정으로 끌고 갈 일이지 왜 예수님께 끌고 왔고 그것도 가르치는 중에 그 한가운데다 여자를 턱 갖다 세워두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여자는 돌로 치도록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럼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 여인을 재판정으로 데려가지 않고 예수께로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여인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가 뭐랍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뭔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덫을 놓으려 그러는 겁니다.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당신의 사견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고 계십니다. 뭘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십니다. 그러자 7절에 그들이 계속 재촉하는 거죠.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요구했다 이 말이죠. 당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독촉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중반절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먼저 돌로 쳐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 말씀 앞뒤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 막 파도가 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떠나가는 그 현장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가고 이제 남은 사람은 예수와 그 여인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사실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겠죠.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간음하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그녀에게는 수치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수치와 두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 여인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여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불렀는데 선생이요, 선생이요.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일단 이 딜레마라는 거죠. 여러분, 음행 중에 잡힌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고 명하면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상반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뭐 얘기하셨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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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얘기하셨는데, 예, 이 여인을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냥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버린다면 평소에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죠. 야, 뭐 말로는 맨날 사랑 사랑 하더니만 저거 봐, 돌로 쳐 죽이랜다.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또 반대로 용서해주고 놓아줘라, 용서하고 놓아줘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인데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소하겠죠. 저 사람 모세의 율법을 어겼어 그러면서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덫을 놓는 거죠. 함정을 판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으로 이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사용 용도예요. 율법의 사용 용도. 여러분,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을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사용하십니까? 율법은 타인을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는 그 율법을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럼 나는 둘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꾸 누군가가 떠오르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될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볼 때마다 누군가가 떠오르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나는 율법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자꾸 내 모습이 떠올라, 나의 죄된 모습이 떠올라요. 내 내면 깊은 곳이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가는 바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었던 무리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너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먼저 바라기는 우리가 율법을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나의 깊은 숨겨진 저 깊은 내면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하는 대목이죠.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모두가 죄인인 고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자의 행위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묵과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은 것이지 묵과한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의 행위는 분명히 죄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11절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건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은 거 맞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죄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의 행위가 뭐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였다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죄를 범한 영혼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죄를 범한 영혼에 대한 판단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일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기에 힘쓰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큰 돌을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뭐라 그러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궁극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정죄하고 비방하고 엄청나게 큰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기에 힘쓰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자락 말씀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죄의 반복을 멈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의 반복을 멈춰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인가? 율법의 사용 용도. 그걸 나는 주로 나한테 그 말씀을 사용하는 자인가? 그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는 사람인가? 나한테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누가 자꾸 떠오른다고요? 내가 떠올라요. 내 모습이 떠오르고 내 내면이 떠오르고 숨겨진 죄악들이 떠올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자꾸 누군가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 말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나는 율법을 대체적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스타일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꼭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누가 심판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심판자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 없음을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묵직한 돌을 들고 아직도 서 있다면, 남을 자꾸 정죄하고 비방하기에 힘쓰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그 여인을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안 계셨다면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그 유대의 군중 무리들이 반드시 여인을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오늘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잠시 1, 2분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자꾸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그 모습을 돌아보고, 두 번째는 내가 자꾸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는지를 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돌을 들고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꼭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본받아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라고 주어진 율법이 아닐지인데,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닐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떠오르고 나의 숨겨진 죄악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율법, 그 말씀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격도 없음에 하나님 아버지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기 힘쓰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향해 던지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율법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율법으로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원의 권속들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